네, 오늘은 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9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3분의 2 정도를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건 이제 불길한 거죠. 약간 저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화가,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단 말인가 라고 하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말과 교만하다라는 말이 뭐 약간 좀 다른 뉘앙스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 나가는 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채 하는 거,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이런 게 교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스스로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이 든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난의 날 멀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 문제가 있느냐, 무슨 재앙이 있느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렇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교만, 그리고 마음의 든든함을 갖고 있다. 뭔 배짱으로 그러는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곧 화가 비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그런 예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쭉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늘 향락에 젖어 있고 사치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죄를 멋대로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이면 다인 것처럼, 권력을 가지면 다인 것처럼 무례하고 불의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놓고 나쁜 짓을 하면 오히려 이게 딱 두드러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이게 잘못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게 하거나 또 보이지 않는 데서 하고 있으면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부를 가진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겉으로 보면 광명의 천사처럼 포장을 해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단순하고 또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속을. 그들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편법을 쓰고 있는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몰래 국민들을 속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숨겨진 악들을 언젠가 다 드러내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죄를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 교만한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결국 바로 벌을 내리지 않지만 경고하신 후에 기회를 준 다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돌이키지 않을 때 여전히 교만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산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들을 원수에게 내쫓을 것이다.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듣는 힘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사람이라면 그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자들이라 이런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다 흘려 듣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해코지를 하거나 오히려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위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밑으로 남왕국 유다, 시온산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를 말하는 거고 사마리아산은 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이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이제 유다의 죄도 남쪽의 죄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북왕국은 완전히 금송아지 신앙, 잘못된 예배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책성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아요. 우상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부를 얻었다라는 듯이 교만하고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농부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조만간에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비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남의 일이 남의 얘기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이렇게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레, 하맛, 블레셋, 가드를 언운하면서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영토가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으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풍자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 두려워할 일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저런 사람들보다 난 훨씬 잘 살고 있다. 뭐 걱정이냐? 라는 식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화가 임하는 사람이라든지 남의 일처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죄를 짓는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때가 됐을 때 벌을 내리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총도 끊치고 축복도 끊치고 오히려 내게 화가 비칠 것이다 라는 걸 조만간에 오게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군가가 와서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요즘 말로 한다면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방아를 찢지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환난,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이 닥칠 수 있다. 우리가 만일 범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몰래 하게 된다면 야곱의 환난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 그걸 벗겨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은 근처도 가지 말고,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은 흉내도 내지 말고 지내쳐 정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남들이 어찌 그리 고지식하냐라고 할 정도로 더 투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에 말들이 바위를 달릴 수 없다. 소들이 바위 위를 밭갈 수 없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단 말이냐라고 탄식합니다. 바위 위를 말들이 달리는 거 어렵죠. 미끄러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들이 바위를 밭갈기는 어렵잖아요. 갈아질 수가 없잖아요. 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일을 해내고 있다. 그렇게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쓸개로 바꿀 수 있느냐? 공의의 열매를 어떻게 쓴쑥으로 바꿀 수 있느냐?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어쩌면 짐승보다 더 나쁘다. 더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떨 때 우리가 다 느끼죠.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구나. 참. 짐승보다 정말 더 나쁘게, 더 부끄럽게, 더 수치스럽게 행한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이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래도 짐승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하니까, 그리고 또 짐승은 나쁘게 굴어도 그렇게까지 해를 끼치지 않는데 인간은 한번 나빠지면요 정말 많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엄청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정의를 그르치고 공의를 그르쳤을 때 인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어떤 짐승보다도 괴물처럼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세상을 더 망치고 어렵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허무한 것을 쫓아가요. 사치, 향락, 좀 더 잘 먹고 좀 더 많은 부를 창고에 쌓아놓는 것, 좀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거 다 허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뿔이라는 것은 권세. 내가 내 능력으로 이 권세를 잡았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부를 얻었다라고 여전히 자고하고 자만하면서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으로 아나부인처럼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들에게 한 나라를 일으켜서 보낼 것이다. 그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바위를 밭가려고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걸 하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살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고난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 살다가 그것 때문에 만일 죽음을 맞는다면 나는 죽겠다. 진리와 함께 고난도 받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살다가 진리와 함께 죽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사회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신약으로 왔을 때는 바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누가 너희를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감옥에 보낼 때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통치자들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며 또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로서 행여라도 악한 정부가 들어서거나 또 정말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신앙 자체를 자꾸 억어하고 자유를 억어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범법화하고 그걸 죄라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그것이 제도로 법으로 정해진 줄을 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정의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아는데 아니 세상이 왜 그걸 가지고 그걸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세워서 우상한테 절하라고 안 하면은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겠다고 그걸 알지만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상하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배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투철한 신앙을 지키고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불의한 법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 통치자들 속에서 옳은 것은 지지하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선한 일을 힘쓰고 나아가지만 불의한 일에는 절대 동조할 수 없고 불의를 기뻐할 수 없고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사회가 썩어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에다 딱 두고 나아가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물이 홍수가 나서 흘러 들어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선지자들의 표현은 대로 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아모스서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고 추구하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행여라도 우리 안에 교만함이 찾아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안일하게 행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거나 자신의 힘으로 부를 얻은 것처럼 권력을 얻은 것처럼 함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다잡아 주시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것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잘 활용하여 2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해서 모두가 다 악에 빠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똑바로 서서 진리를 바라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 속에 살다가 핍박을 당하도 이겨내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철한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까지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